오늘 함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문의 눈에 명령에 물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2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번잡하고 분주했던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응어해졌던 모든 것들 다 내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깨달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복되게 하사 이 말씀이 우리의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이는 귀한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 믿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지는 않은 이야기인데 우리 현실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만민이 아니라 만명에게만 평등하다. 무슨 얘기일까요? 네, 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누구에는 법이 특혜를 주고 누구에는 특혜를 주지 않고 이 말은 법이 부자나 권력자의 방패막이로 전락해버린 안타까운 우리 사회를 풍자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의 총수나 또 정치인들이 잘못을 저지른 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풀려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법은 절대로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또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법이라는 것은요, 힘없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약한 자를 돕고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으로 생긴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약자 보호하려는 기본이 빠져 있다면 법이 어떻게 될까요? 네, 법이란 것은 그러면 약자를 더욱 공격하고 힘있고 돈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가장 최고의 무기가 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탈출시키고 난 이후에 오합지졸, 이름만 이스라엘 사람일 뿐이지 430년 동안 이집트의 종으로 살다 보니까 이들은 완전히 세상적으로 이집트화 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필요했던 것이 이들에게 무엇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알려주기 위한 법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악한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고 강자나 약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가 평등하게 그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지켜야 할 율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10계명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들이 생활 속에서 어떤 것을 기본적으로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종에 대한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종에 대한 법도 인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21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해 보면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21장 28절부터 36절에 보면 짐승의 임자의 책임, 배상에 대한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만약 어느 한 사람에게 소가 있는데 그 소가 사람을 쳐서 죽였다. 그러면 이 짐승의 주인이 어떻게 변상하고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16절부터 31절에 보면 일상적인 도덕법으로 무엇을 지키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23장 1절부터 9절 보면은 공평에 관련된 법에 대해서, 그리고 2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안식에 관한 법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삶의 습관과 문화, 태도, 가치관이 이미 이집트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을 새롭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이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법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다른 신을 만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과 인간 개인의 관계에서 어떤 것을 지키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세오경, 원래는 토라라고 얘기를 하지 모세오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외우고 암기하기 위해서 그냥 모세가 쓴 오경이라 해서 토라가 원래 맞는 얘기인데 우리는 흔히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토라,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 토라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족장이 나와서 쭉 족보가 유지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졌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5권의 책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법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잘 보면 출애굽기 20장과 23장에 보면은 계약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이집트에서 살던 모든 습관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는 준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내산 언약 혹은 계약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결법전,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성결법전, 레위기이고, 그 다음 신명기 법전을 보통 얘기합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독특한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법은 크게 10계명으로 압축할 수가 있고, 이 10계명을 또 2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잘 믿어하면서 내 주변 사람과 관계가 안 좋다?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진짜 법은 우리 개인과 하나님과 관계도 좋아야겠지만 나 개인과 내 주변의 이웃과도 관계가 좋아야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셨던 법입니다. 자, 몇 가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법을 제가 몇 가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4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면,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사람과 사람 관계인지 사람과 하나님 관계인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자,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와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하면 안 된다. 과거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 내가 애굽에 종살이 하던 것과 주 하나님이 너희가 거기에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해라. 이게 신명기 24장에 있는 내용이고, 또 출애굽기 22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방인을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몸부쳐 살던 나그네였다. 너희는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또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여 너희가 애굽 땅에 살던 때에 너희도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전부 다 너희 주변에 힘없고 나약하고 도움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너희가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잘 도와줘라. 이게 바로 기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적은 돌판을 친히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법전을 체결하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신의 산에서 맺은 10가지 계명,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냥 먼 옛날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 우리의 조상 이삭과 야곱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신이란 분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법을 주셨대. 여러분, 이들은 이름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름만 이스라엘 사람이지 그들의 모든 삶의 틀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들을 교육시키고 이들이 공동체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네, 이 계약법전은 말 그대로 버려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성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 이외에 너희가 다른 신을 만들어서 너 앞에 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이집트에서 그렇게 수백 년을 살아왔어요. 400이 넘는 시간 동안 이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해왔던 모든 종교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을 흡수해 살다 보니까 이들의 삶에는 버려야 할 종교성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제일 처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십계명 말씀에서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치자. 그럼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기본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웃 간의 관계를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선민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율법, 계명은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새로운 삶의 기준이 되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남을 짓밟고라도 내 필요를 채워라. 세상은 약육강식이니까 내가 남을 헐뜯고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제 주변에 여러 가지 소송도 당해보고 또 법적인 문제로 복잡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분명 논리적으로 증거로 자료와 문서화되어 있는 증거나 이런 걸로 보면 분명 이 사람이 질 것 같아. 그런데 상대방이 500만 원짜리 변호사를 선임한 거고 증거가 별로 없는 사람은 1000만 원 단위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결과는 돈의 액수에 따라서 승부가 이미 갈려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학교에서 학내 사태가 일어났을 때 똑같습니다. 누가 얼마짜리 변호사를 써서 부장 변호사를 선임하느냐, 아니면 직급이 얼마 놓고 과거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사회는 그렇게 평등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이 억압하며 힘 없고 약한 자를 공격하고 그들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법이 때로는 돈의 액수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강자의 정치인의 기업 총수의 편을 틀어주는 게 어쩌면 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고 이들에게 주신 이 법은 과거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의 기준이 되는 법을 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과거의 내 삶의 태도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종교 하나만 가지고 내 마음의 위안을 찾으면서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니까 어떤 영적인 복지 혜택을 받는 상태에서 내 필요한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을 똑같이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삶은 바뀌지 않으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건 단순히 종교로 기독교를 가지고 예수 믿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알고 있다면은 과거의 인간적인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잘못된 기준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원하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기준이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철저하게 약자 보호법입니다. 그리고 이건 평등을 말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요, 출산하는 사람이 얼마나 쉬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노동법으로 복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와 있고 휴가에 관한 이야기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만약 이런 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일해야 되는 인부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매여서 살고 있는 종의 경우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몇천 년 전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법전에도 약자를 보호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도 정의의 신에게 왕이 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라고 그대로 이들이 받아가지고 그걸로 만든 게 함무라비 법전이라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의 악한 본성을 누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모세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법이란 건 철저한 약자 보호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알게 하고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 토라, 이 율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제대로 알기 원한다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게 되면 왜 이런 율법이 생길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 자신을 매 순간 우리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실 때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 네게 두지 말지니라.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부터 먼저 이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집트화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종교적인 마음으로 무엇을 할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인간적인 습성을 포기하도록 우리에게는 광야를 인도할 인도자신 아피스가 필요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늦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이집트에서 해왔던 습관대로 황금을 모아다가 나그네를 인도하는 신 아피스 신을 만들어가지고 황소 신을 만들고 바로 이것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그 황소 신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이미 타락해버린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 말고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손으로 만들어 자기 손으로 깎고 파가지고 만든 걸 신이라고 두고 이걸 섬길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서 네 앞에 두지 말라. 너의 종교적인 과거의 습관, 네 이익을 위해서 신을 만들고 섬기던 네 종교적인 감정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너희가 인정하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망령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기억하면서 너희도 하루의 삶의 일을 쉬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네,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가라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몰랐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들을 주겠다. 너희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점점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시키면서 그를 변화시킵니다. 또 이삭이라는 사람, 그의 삶을 훈련시키고 자기 형도 아버지도 모두 다 속였던 야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듬어가고 또 다듬어가면서 그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의 삶을 바꾸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어느 한 개인을 만나서 개인의 삶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로 커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제는 너희를 통하여 내가 원했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시고 하나님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반려적인 존재로 만들었던 인간 창조의 목적대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에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너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토라, 모세오경은 약자 보호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강자가 약자를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성도의 선택과 책임이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학자가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 타락한 사회인가 알아보는 척도로 무엇을 제시했냐면 10대 여아가 타락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면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지 타락한 사회인지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만든 게 있습니다. 이게 책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분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10대 여아를 대도시의 부모 없이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이 10대 청소년을 큰 대도시에 내다 놨을 때 과연 이 도시에서 이 10대 여아를 돕기 위해서 이 청소년을 돕기 위해서 어떤 힘을 실어주고 사회 보장적인 여러 가지 제도로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큼 쉼터나 공부할 거나도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이 아이를 보호하고 책임지려는 손길보단 이 아이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는 손길이 먼저인지 그 시간을 체크해 보면 멀쩡한 한 아이가 윤곽가의 사창가 창녀로 변화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체크하면 이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타락한 사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그런 논리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꺼낸 책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그에게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은 노인이나 고아, 약자, 또 과부도 누구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법을 만드셨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도 과부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남편 없는 이 여인을 일하면서 살게 만들 것이냐? 아니다. 남편 없는 이 여인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고아와 과부의 삶을 책임지도록 3년에 한 번 11조를 모아서 너희가
이 가련한 과부의 삶을 책임져라. 이게 이스라엘 법이에요. 내가 추수할 때 전체는 다 추수하지 말고 모퉁이 땅은 무조건 남겨둘. 이것은 고아와 과부의 것이다. 너희가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살았냐? 그러면 7년 동안 농사하지 마라. 그러면 쉬는 동안 고아와 과부가 그곳에 땅을 써서 양식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 보면 과부가 없는 나라가, 그러니까 몸을 파는 창녀가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들어가 보면 창녀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나 보려고 예수님을 떠보려고 합니다. 우리 율법에는 가늠하다 걸린 여자는 무조건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어디 있어요? 같이 가늠한 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는 싹 빼버리고 힘없는 여자만 데리고 와가지고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법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땅에다가 뭐라고 쭉 쓰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얘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시험할 좋은 기회이고 철저하게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을 돌로 심판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이들은 하나둘 돌을 놓고 가버렸을까요? 이들이 법을 안 지킨 거예요. 과부가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3년에 한 번 11조를 내고 과부의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모퉁이 땅을 남겨놓고 수확할 때에도 모든 과일과 곡식을 절대 수확 못하건 남겨놓게 하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안 지키니까 과부가 일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과부에 필요한 의식주에 필요한 걸 줘야 하는데 이건 안 줘버리고 있는 거예요. 과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 팔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뭐예요? 너네 중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 있냐?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너네 중에 도대체 이 과부와 고아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겁니다. 율법은 철저하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이 아니에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 이웃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하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고요. 이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장애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만들라는 말씀이 이미 있어요. 누굴 배려해서요? 정상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 장애인을 배려해서 장애인이 자꾸 걸어갈 수 있는 난관을 무조건 만들라고 레위기 19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단순히 불편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 이미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라. 네가 만약 다리를 저는 약자면 너는 어떡할래? 네가 만약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면 길 앞에 구덩이를 파놓을래? 이거 하지 말라라고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주일 성수했어. 나는 11조 꼬박꼬박 내고 있어.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어. 여러분, 이런 걸로 만족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고,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신 건 네 이웃을 향한 네 태도가 무엇이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자 보호법으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의식주를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농작물을 추수할 때 절대 다 추수하지 말라. 그리고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가 네 밭에 들어가서 바구니를 들고 있지 않다라면 마음대로 따 먹을 수 있도록 냅둬라고 이미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땅에 나오고 있는 밀이나 보리를 추수할 때 모퉁이 땅은 남겨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퉁이 땅의 기준이 뭐예요? 땅이 네모라면은 네 모퉁이에 네 부분이 다 있죠. 하나만 남겨도 모퉁이 남겼어요. 또 모퉁이 땅이 있으면 이만큼만 남겨도 모퉁이 땅 율법 지킨 거고, 이만한 땅에서 이만큼을 남긴 것도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이 율법을 지킨 거예요? 이만큼 남겨놓고 나는 율법 지켰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율법을 지킨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이들을 책임지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모퉁이 땅을 남길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만큼 그 땅을 남길 거예요. 억지로 해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는 것만큼 너희도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너희도 그들을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십니다. 위로는 인간적인 종교성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옆으로 내 이웃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또 나 또한 힘 있는 사람들에게 당하거나 그들에게 흔히 말하는 갑질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방법과 율례와 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합기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거나 우리가 조금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활해지면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면서 내 이익을 취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도 누군가를 힘들게 하며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면서 내 이익을 취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충분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라면 약한 자를 보호하며 그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인, 율법의 가장 기초 핵심인 약자 보호하라는, 약한 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